마지막 날 우리 다음 세대 함께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립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은요, 제게 내비게이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요? 왜냐하면은 길을 잃어버린 때에도 목적지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새롭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급차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늘 먼저 달려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급차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읽은 시편 23편 저자가 다윗인데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돌보는데, 양을 돌보는 일, 치는 일에 아주 진심이었어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좋은 물가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양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양이 물고 간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걸 찾아왔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서 양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다윗이요, 중년이 되고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자기였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동이었을 때 자신은 어렸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실제 경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극도로 시기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왕위를 받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유다 광야로, 산지로, 황무지로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냈어요. 눈앞에는 칼과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에게 쉴 수 있는 공간, 공급하시는 장소를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아둘람 굴 같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은둔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엔게디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 오아시스 샘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 가운데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내 건강의 필요, 경제적인 필요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염려,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이신다는 그 말씀, 나를 누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막 계속 뛰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계속 불안함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상황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막 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시고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하고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가 우리를 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길을 혼자 찾을 수가 없어요. 늘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로, 직장 문제, 결혼, 가정의 그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쉬는 데가 없었어요. 계속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열강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이요, 전쟁을 끝낸 다음에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요, 그 도시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와 보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다른 족속이 쳐버린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바닥으로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힘을 얻었다는 말은 다시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을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을 그 절망 가운데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경험은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죄책감에 빠졌어요. 수치스러움, 상실, 영적인 마비를 경험했던 사건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에게 회복시켰다고 고백을 해요. 이 사건으로 완전히 침체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3절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은 눌리고 방향을 잃고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길, 의의 길은요,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뭔가 봐줄 만한 게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이에요.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친 가운데 있고 실패함 가운데 있고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고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깊은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때, 미래가 불투명한 순간이 있어요. 절망과 또 불안 가운데, 경제적인 큰 위기 가운데, 마음의 깊은 우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때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주고 골짜기를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골짜기는 그대로 있어요. 위험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둠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전쟁 가운데,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충성된 신뢰하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골짜기 자체는 사라지질 않았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죠?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팡이,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을 끌고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강압적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위하셔서 가장 편안한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안정시키셔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고난들, 핍박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원수가 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수가 있는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다윗은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원수 앞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정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와 만족과 감사가 단순히 그냥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칩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게 제 잔이 흘러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지는 확신 그리고 결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고백처럼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인생의 남은 여정을 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시는